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교계에서는 추모와 애도의 행렬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한국교회 이태원 참사 위로 예배가 열려서 교계 지도자들이 모여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슬픔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예배 현장을 하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로마서 말씀이 지난 토요일 백석대학교 서울 캠퍼스에서 열린 예배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일주일 만인 지난 5일 토요일, 한국교회가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한 예배의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한국교회 이태원 참사 위로 예배 준비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교회 봉사단이 협력한 가운데 열린 이번 한국교회 이태원 참사 위로 예배엔 500여 명의 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해 국가적인 슬픔을 함께 나누며 예배드렸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 대표단장 김태영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일부 예배에선 예장백석 총회장 장종현 목사가 대표 기도를 전했으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전 회장 김사만 목사가 친구의 무덤에서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했습니다. 김사만 목사는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은 물론 대한민국을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어떠한 자리에 눈물이든지 주님은 닦아주시고 멈추게 하시고 회복하시는 능력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위로자로 주님이 이 민족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잠깐으로 인하여 온 문제를 주님은 잠깐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시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봉사단 이사장 오정현 목사의 사회로 이어진 2부 예배에서는 한교총 공동회장 고명진 목사가 추모사를 전하고 예장통합 이순창 목사가 국가와 사회를 위한 한국교회의 입장문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예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도 참석했습니다. 추모 메시지를 전한 윤석열 대통령은 슬픔을 보듬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줘서 감사하다며 무한한 책임감으로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늘 어려운 이웃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한국 교회와 성도들께서 사랑으로 또 믿음으로 우리 사회의 아픔을 보듬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후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가 축도를 하며 한국교회 이태원 참사 위로 예배가 마무리됐습니다. 잊을 수 없는 슬픔을 남긴 이태원 참사. 그 비극에 한국교회가 함께 아파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하효진입니다. 극동방송이 지난 3일 극동아트홀에서 이태원 참사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유가족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기도회에는 한국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주한 미국 대사와 르완다, 이스라엘, 스리랑카 대사 등 다수의 외국인들도 참석해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지난 5일 AI와 영혼 그리고 죽음 후의 삶이란 주제로 2022 기독교 변증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발전하고 있는 AI와 영혼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고 크리스천 과학자인 이승엽 교수와 기론평 교수 그리고 목회자이자 변증가인 박명록 목사와 안환균 목사가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네, 최근 서울신학대학교 교회성장대학원이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선교적 교회 개척에 관한 것이었는데 어떤 내용들을 다뤘는지 서울신학대학교 교회성장대학원 최동규 원장 모시고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최근 교회 개척 관련 컨퍼런스를 진행을 하셨는데 먼저 이 이야기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지난 10월 17일과 18일 양일에 걸쳐서 저희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예. STU 컨퍼런스라는 행사였는데요. 주제는 건강한 교회를 위한 분립개척, 선교적 개척 이런 주제로 진행을 했습니다. 주 강사로는 영국의 성공회에서 교회의 새로운 표현들 운동을 신학적으로 뒷받침하고 계시는 마이클 모이나 박사님을 모셨고 또 안산 동산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인중 목사님을 주 강사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18분의 선택 강의들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제공을 했고요. 또 최현정 교수님, 신승범 교수님이 한국교회 이중직에 대한 조사 연구들을 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자, 저희가 여기에서 교회 개척 관련한 현 상황들을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물론 뭐 코로나라는 어려움이 있었던 이유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보면 개척된 교회보다는 폐쇄된 교회가 훨씬 많았다라는 보고도 있었는데 현재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작년에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라고 하는 단체에서 5월 달에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요. 예. 그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 기간 중에 정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조사에 보면은 이제 조사한 그 추정치에 의하면은 한국 교회를 약 한 6만 5천 개 정도를 잡을 때 한 1만여 개 교회가 폐쇄됐을 거라고 하는 충격적인 그런 그 보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떤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지금과 같이 안 그래도 교회 개척이 어려운데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더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그 절망하고 패배주의적인 생각이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교회 개척은 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은 개척자들에게 이제 두려움을 안겨주다 보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뜻 나서기가 어려운 그런 이제 상황들이 이제 있고요. 당연히 또 뭐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신자들이 어떤 교회 개척 팀으로 함께 동력자로 참여해야 되는데 잘 모이지 못하는 그런 이제 상황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의기소침해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자들 면에서 보더라도 이제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있고 또 개척교회는 안 가려고 하고 그렇죠. 또 자녀들 문제나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좀 더 교육적인 환경이 좋은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면들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교회들이 또 담임 목사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신자들이 선교적 의식을 가지고 분립을 한다든지 또는 교회 개척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사역을 좀 많이 펼쳐야 되는데 사실 이제 개교회주의라든지 또는 개교회의 이기적인 성장이라든지 이런 데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사실 이런 개척 사역들이 건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뿌리를 내려가는 교회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뭐 어떤 사례를 소개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또 힘있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에 참여하는 그런 교회들과 또 개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립하는 큰 교회가 어떤 뭐 대형 교회든지 중형 교회든지 분립하는 사례들도 최근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그 STU 컨퍼런스에서 모델로 제시되었던 안산 동산교회라든지 뭐 이런 교회들을 통해서 분립 개척하는 모델들이 많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건강한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독립적으로 개척하는 그 파이오니어 개척자들 가운데서도 제가 한 몇 년 동안 리서치를 해보았는데 굉장히 건강하게 개척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전통적인 개척은 아닙니다만은 포스트 모던 시대에 맞는 어떤 개척 모델들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상당히 혁신적이면서도 실험적인 모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예를 들면은 카페 교회라든지 또는 건물 없이 모이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또 도서관 교회라든지 또 학원을 이용해서 어린이들에게 학생 청소년들에게 교회를 복음을 전하고 주일날에는 모이는 그런 교회도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요양원 같은 데서도 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서 주일날에는 예배드리고 교회를 개척하는 사례들도 있고 다양한 형태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은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들 지금 모범 사례들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좀 적용을 해야 될지도 짚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냥 이제 이게 상황에 맞게 좀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점에 가장 유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까? 네, 어떤 그 성공한 개척 사례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어떤 교회에서 개척한 사례를 예로 제시하면서 똑같이 따라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세미나를 열고 제시를 했지만, 그러나 그 교회 자체도 어떤 지역에다가 교회를 똑같은 형태로 개척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네. 그것은 뭘 말하느냐면 여러 가지 개척에 대한 원리들은 있지만 그것은 반드시 여러 가지 변수와 상황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변형되고 적용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이제 선교학적으로는 그것을 상황화라고 하는 용어로 말하는데요. 반드시 어떤 교회 개척자의 비전이라든지 또는 그 지역 개척하려고 하는 지역의 여러 가지 그 문화적인 사회적인 상황들에 맞춰서 또는 그 지역 주민들의 니즈에 맞춰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고려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자, 모범 사례를 잘 적용하려면 우리가 또 어떤 부분들을 유의해야 될지까지 짚어봤고요. 끝으로 한국교회 역할도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어떤 좀 역할을 해줘야 될지, 그리고 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어떤 점을 좀 기도를 했으면 하는지까지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교회론에 우리가 좀 집중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이제 목회자들이 다 신학을 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들이든지 또는 개척을 꿈꾸시는 분들이든지 다 이제 신학을 하신 분들이니까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놓고서 그게 바로 이제 교회론이지 않습니까? 교회론에 대한 깊이 있는 좀 성찰,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헌신하려고 하는 태도가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몸된 교회로서 유기체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해 가야 되는데, 이 유기체적인 공동체의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는 재생산이거든요. 교회는 교회를 낳아야 합니다. 과거에 제자가 제자를 낳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많이 이야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는 교회를 낳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반드시 교회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날과 같이 포스트 모던 한국 사회에서 복음의 수용성은 낮고 복음에 대한 저항성이 높은 이런 현실 속에서는 좀 기성교회들이 좀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분립하려고 하는 분립에 대한 그런 의식을 강하게 좀 가지고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분립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교회 개척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역에 참여하고 지원하고 도움을 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서울신학대학교 교회성장대학원 최동교 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한국교회의 뿌리는 곳곳에 작은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함께하는 지역교회들입니다. 개척된 교회가 영적 성장을 이루고 그 열매들을 재생산해내는 건강한 순환이 한국교회 안에 더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더 큰 관심의 지원과 기도가 이어져야겠습니다.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